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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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예, 전체 말씀이 19절까지 있는데 11절까지로 하나님 야훼를 경배하라. 우리가 하나님 야훼를 경배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결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26장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강조해오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언약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함으로 이후 신명기의 결론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일이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 풀어주어 차지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두는 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아뢰나이다.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4절에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 내 하나님 야훼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야훼께 강한 손과 편파가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야훼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야훼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어다. 야훼께 경배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가나안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지금까지 살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들의 범죄가 아주 관영한 것이 원인이긴 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출애굽과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천년의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의 여러 종족들을 정복하는 일에도 함께 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실 것이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던 거죠. 가나안의 멸망은 악행의 결과다. 신명기 9장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신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이다. 점차적으로 가나안은 멸망할 것이다.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에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때가 될 때까지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과거 애굽 생활을 회고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이 있기까지는 실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이 일순간도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것을 느끼게 되죠.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회고하면서 특히 과거 그들 부모 때까지 고초를 겪었던 애굽의 극심한 상황을 회고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극심한 학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창하게 하시고 크고 강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
성경학자들은 70명의 사람들이 430년간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불어나게 된 것이 인구의 자연 증가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민족의 강성함은 그것을 시기한 애굽인들의 시기와 적극적인 박해가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하신 것임이 분명하다.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죠. 창세기 46장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자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은 미신과 우상숭배가 극심했었어요. 그렇죠? 이사야 19장 3절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을 이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 이해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 2절이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그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국 군대의 멸망이 있어요. 출애굽 14장 7, 8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자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수장을 시킨 내용이죠.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11조를 충실히 이행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모세는 다시금 11조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11조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설교의 중심 주제인 이웃사랑과도 연관된 11조를 가르치고 있다. 즉 모든 소산의 11조를 드릴 때 레위인과 아울러 객과 고아와 과부들 소외된 이웃들을 배부르게 하라는 그런 규례를 갖고 있어요. 아까 읽기는 11절까지 읽었지만 전체를 보고 있으니 함께 보죠. 12절입니다.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 일을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15절까지 증거하고 있죠. 이러한 11조를 충실히 이행한 것은 모세는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13, 4절 그런 충실한 11조를 드리겠다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양심선언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야말로 참다운 신앙인의 고백인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재물을 드리는 차원만이 아닌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열어놓고 있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주와 더불어 11조 내는 것을 책망합니다. 아모스 4장 4절이에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조의 의무는 당연하다. 말라기 3장 10절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착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의 강구입니다. 그렇게 11조에 대해서 충실할 것을 고백한 양심선언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을 그런 그 충락을 강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16절 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야훼께서
15절부터 보죠. 오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다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야훼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려 확인하였느니라. 그런즉 야훼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야훼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11조 자체에만 집착하고 보다 복을 구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틀림이 없습니다. 복의 강구 이렇게 했어요. 11조 자체에만 집착하기보다는 큰 의미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만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그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주로 섬기라고 말하죠. 야훼의 율법을 행하라. 두 번째 설교와 결론 부분의 그러한 그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주신 법도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성도와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태도야말로 야훼를 주로 섬기며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태도다.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레위기 18장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니라. 율법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편 119편 93절과 141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94절에도 보면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141절입니다. 내가 미천하에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율법을 듣고 배우라고 신명기 5장 1절에 증거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에 따른 축복이 또한 약속이 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야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19장 5, 6절에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이 명철하게 하신다고 시편 119편 100절 104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법도들을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100절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라. 말씀이 인생의 길을 인도한다고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가난한 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6장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요구를 하셨어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듣고 지키기 위해 애쓰는 태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그 초기부터 성경의 토대 위에 굳건히 뿌리를 놓아 지금까지 성장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말씀을 귀찮아하지 않고 항상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우러나는 그러한 순전한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 같은 족장들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모세만한 이는 없었다. 모세의 업적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 토대를 놓은 것이다. 그 작업은 출애굽부터 시작이 되죠. 모세는 4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광야 횡단 시절에도 지도자였고 그 사이에 율법도 완성했고 예루살렘 성전의 원형인 이런 이동된 성막도 만들었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를 다졌지만 모세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유로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당시 120살이었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책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것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온갖 규정들이 나오죠. 심지어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정도 나와 있어요. 여러 규정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본문인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었게 되는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죠. 그냥 바친 게 아니라 의식을 곁들여야 했어요. 일종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들은 처음 수확한 만물을 광주에 담아 성전으로 들고 와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해야 했다고 그래요.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아뢰나이다. 내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사장이 광주리를 받아서 제단에 올려놓으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다시 뭔가를 말했다고 그래. 그 내용이 26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5절에서 10절 한번 다시 보죠.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야훼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야훼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야훼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야훼 경배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5절에서 10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 반복해서 자손들에게 들려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자신들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으로 들어가 소수민족으로 살다가 학대받을 야훼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야훼께서 해방시키시고 적과 꿀이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 땅에서 농사지은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가져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종의 기도이자 찬송이죠. 10절에 따르면 이런 기도와 찬송을 드린 뒤에 만물이 담긴 광주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경배, 즉 예배했다. 생존과 운명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답은 분명하죠. 고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존과 운명이 어디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백한 거죠. 이 사실을 그들은 자신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과 애굽 땅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으로 믿었던 것이고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는 바로 이 사실에 대한 해명이자 고백이라는 것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는 이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배운다는 데 있다라는 것. 그런 시각을 통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는데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신화 그림의 세계를 깊이 알면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열리는 것과 같다. 물론 그런 거 전혀 모르면서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돈 버는 것에만 매진하면서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가 하는 질문들 앞에 놓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예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크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줄기차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배하라 야훼를 경배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과 운명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실을 눈과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늘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다를 게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우상의 한눈을 늘 팔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가나안의 토착 종교인 바알을 야훼에 더불어 섬겼습니다. 바알 신앙은 풍요 이데올로기의 토대로 말하죠. 다산과 풍요를 목표로 하는 종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난의 행군을 하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명을 구가하던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바알의 유혹에 속기되어야 했던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나님 경험이 그렇게 명백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 숭배는 무조건 적대 시도할 수 없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특히 경제가 최고의 가치로 부각된 현대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도 돈을 무시할 수 없어. 아주 중요합니다. 돈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돈 자체가 부정하거나 돈 자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지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악이다 이렇게 말하죠. 장사도 잘 되는 게 좋고 책을 내도 잘 팔리는 게 당연히 좋죠. 교회도 어느 정도는 재정적인 토대가 필요합니다. 재정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지탱이 안 되죠. 기독교인들이 공부 잘하는 게 좋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게 또한 좋습니다. 각각의 부분에서 업적을 낼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단절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서 지낼 수는 없어요.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가족을 데리고 살아가려면 바알 숭배를 또한 외면할 수도 없었다. 형편이 이런데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알 숭배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할 그런 죄로 여긴 이유는 결국 하나님 신앙을 손상시킨다는 데 있었던 거겠죠. 하나님 신앙이 손상되면 결국 생명의 토대가 생존의 토대가 허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 척결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역사와 삶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생존과 운명의 궁극적인 토대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종종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을까? 대답은 앞에서 언급한 역사입니다. 특히 역사의 신비를 뚫어보는 게 아주 중요하죠.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셨기 때문이다. 고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역사를 반복해서 서술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외에 다른 대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은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죠.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을 행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한 거죠. 그들은 홍해 사건도 하나님의 주도권 행사했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백만 또는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광야를 횡단하는 것도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자신들에게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그것은 신앙으로 표현합니다. 자신들의 생존이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은 기적이다. 우리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와 죽음까지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행병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처럼 어마어마한 우주론적 사건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삶의 토대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에서 주어진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신들을 자연의 그 일부로 여기고 솔리드로 살면서 충분하지 굳이 하나님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건강하긴 하겠죠. 이런 그 생각 자체는. 그러나 그런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연 원리라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요즘 우주 그 물리학계에서는 중력파 발견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13억 광년 떨어지는 우주 공간에서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일으킨 그 중력파를 과학자들이 지구에서 확인했다는 그러네요. 이를 통해서 우주의 비밀에 대한 해명은 물론이고 시간 여행이 실제로 가능해질지 모른다는 예측도 나온다고 그래요. 예,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죠. 이런 자연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사실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둘째, 자신의 불행한 삶을 근거로 하나님을 생존의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끄셨다면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가, 이 물음표가 달린다는 거죠. 예,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해요. 구약 욥기에 나오는 욥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이 가는 수월에 내려가는 게 좋겠다고 호소를 하기도 했어요. 불행한 삶을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자기에게 놓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 욥은 하나님을 경험한 뒤로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비참한 운명보다 더 장엄한 생명의 손길을 느낀 것이죠. 그는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죠. 역사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을 생존과 생명의 토대로 믿고 그를 경배하면서 영적 긴장감을 누리고 싶지만 실제 생활에 쫓기다 보니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흔한 표현으로 마음은 원인데 몸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실제 생활에서 아주 벅차서 쫓기듯이 늘 살아간다. 다른 이들에 비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쫓기기는 매한가지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경험과는 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어떻게 예배와 삶이 같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들을 그래서 하는 거죠. 잘 해보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대개는 자책하면서 믿음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거꾸로 대충 그러려니 하면서 별로 문제의식 없이 교회 생활을 할 뿐이다. 하나의 그냥 예배는 형식으로, 그죠? 만물이 든 광주리를 두고 하나님 경배라는 본문의 말씀이 별로 실감있게 다가서지 않겠죠. 우리는 예배 영성을 회복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는데 최선은 예배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는 역사의 신비가 예배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인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게 맞겠죠. 자녀들에게도 그런 습관이 몸에 배이게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 교회에 오면서 어떤 분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주일과 수요일에 한 번씩 교회와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일상과의 단절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랍니다. 일상이 주기적으로 단절되지 않으면 과잉이 된다. 억지로라도 끊어줘야만 일상이 오히려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적인 신앙이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 토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이 사실이 예배라는 형식에 들어있으니 예배에 몰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예배가 그냥 형식이 돼서는 안 되겠죠. 바로 알고 바로 경험하기만 한다면 예배에서 삶의 깊이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런 경험은 자기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의 모든 종교 행위가 예배에 집중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 성찬 예식 우리가 늘 다달이 집행하죠.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뭔가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때요? 영생의 세계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찬을 집행할 때 예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절정의 평화와 기쁨을 느낄 줄 알아야 되겠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찬의 시에. 성찬 뒤에 빵과 포도주가 놓여 있죠. 우리는 빵을 예수님의 몸으로,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를 믿어요. 작은 사물에 불과하지만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물리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 몸을 이루는 원소가 지금 빵 안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구 안의 모든 원소는 순환하기 때문에 빵을 떼어서 우리 성도들의 손에 놓죠. 우리는 뭐 잘라진 것들을 하나씩 집어먹긴 하지만 이것은 예수의 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항상 아멘 할 줄 알아야 되죠. 빵을 손에 잡아 떼어 다른 사람의 손에 놓는 행위는 위대한 거죠. 거룩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들이 아니면 성찬은 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원초적이고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성찬 의식에서 발생했어요. 우리가 기꺼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고 잠시 관리하고 있을 뿐이긴 하지만 나눠서 다른 이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겠죠. 빵과 포도주를 통한 이 의식을 통해 우리는 신비롭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마찬가지가 된다. 성찬이 바로 교회와 인류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앙으로 맞게 될 때, 또한 신랑으로 맞이하게 될 때 종말의 축제를 성찬에서 우리는 앞당겨 경험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찬식의 대변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죠. 이 관계의 깊이는 아주 근원적이고 존재론적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 성찬의 빵을 뗄 때 많이 먹는 사람도 없고 적게 먹는 사람도 없고 똑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모두 똑같은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 왔다 해서 성찬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다들 합니다. 예수의 몸과 피를 받는 사건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영적인 그런 화형과 같은 사건인데 인간사의 차이는 다 사라집니다. 예배의 영성 안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이라면 삶의 전혀 새로운 차원을 경험할 수 있겠죠.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과 더불어 11절에서 예배의 즐거움을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절에 11절을 언급하죠. 이것은 3년에 한 번 내는 헌금 제도였는데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구제비로 사용이 됐다고 하죠. 구제는 단순히 어려운 일을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성찬의 신학적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세상은 구제마저 자기를 실현하는 기회로 여기거나 단순히 박애주의로 보겠지만 그래서 그런 일에서 밀당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구약과 신약은 신앙의 본질로 보죠. 구약에는 모든 빚이 탕감되는 안식년과 희년제도도 나오죠.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야훼를 경배하라는 말을 외면하거나 어색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으로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을 경배하라고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며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을 하죠.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이용해서 대답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저는 반복해서 전합니다. 하나님 야훼를 경배하는 일에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생명을 즉 영혼의 참된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는 11조를 드린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믿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그런 믿음이 되려면 내가 가져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